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 강해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님 그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눈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들어가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삶에 대한 눈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전부를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봉사만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면 내 신앙의 본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점은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끝내고 맙니다.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내가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로마서 8장 말씀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또 들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구나,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결정적인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받는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근데 표현이 좀 다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은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심어 넣어주냐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성도들이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꼭 성령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맨 고생하는 길로 보낼 것 같고, 나를 순교의 자리로 보낼 것 같고, 고생하는 길로 보낼 것 같고, 아주 그냥 비극적인 상상을 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예배는 안 빠질 테니 11조는 할 테니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요, 고생을 피하고 싶고 고난받는 거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버지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사모님 고생하시는 거를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요 배우자를 만나는데 딱 두 사람만 아니면 돼요. 첫 번째는 군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 목회자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그 리브가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이었을 때 결혼하셨어요. 군인이고 목사였을 때 결혼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 교제하는 눈이 열리게 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이 점점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고생하기 싫어, 나는 편한 길을 가볼 거야, 그죠? 근데 그 마음,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생에 대한 두려움, 나는 편한 길로 갈 거야, 그 생각이 성령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생생한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내가 성령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이게 우리의 본능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저같이 또 목회를 하거나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우리들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냐면, 고생은 싫어, 나는 돌짝밭은 가기 싫어, 나는 꽃길만 갈 거야, 고생을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들 마음에 고생은 싫어, 나는 꽃길만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 밤에 우리들이 좀 주님께서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더 힘들다.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복의 길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행복의 길이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이제 우리 어디 놀러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어디 이제 1년에 몇 번이라도 내가 특별한 휴가 아니면 놀러 갈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재정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야,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냐? 그거 네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러도 못 가. 맨날 하나님께 뭐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돼. 매일 고생하는 거로. 근데 특히 마귀가요, 그거를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좌절을 느끼고 두려워서 피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고생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신데, 저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못 해주겠어요. 며칠 전에 막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아이가 아빠 오늘 캐치볼 하러 가요. 근데 정말 그날 내가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아이가 너무 낙심하겠더라고요. 사실은 다리는 아팠는데 가자 우리 또 가서 캐치볼 하자. 근데 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 느끼는 감정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당신의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일부러 보려고 오셨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중간에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자는 양을 어디로 끌고 가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가운데 어떤 곳도 지날 수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성령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네. 왜 그럴까요? 여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핵심은요, 목자가 함께 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준철아 너 혼자 가라.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너무 두렵죠. 나 혼자 가려면 너무너무 무섭죠. 양 한 마리가 혼자 가다가 일이나 늑대, 맹수에 물려 죽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문제는요, 목자가 함께 가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고난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이 오늘 밤에 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따라가요. 성령님은 준철아 일로 와야 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너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보호할 거라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근데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성령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할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고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주님, 나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나 그럼 주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왕이시라면 내가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단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나는 싫어, 고난은 싫어, 나는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꼭 성령님은 고난의 길을 꼭 거치게 하시는 것이, 그걸 좀 생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면 주님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은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요, 완전히 타락해 있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여기 허무한데 이렇게 나오죠. 이 허무한 데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쪽이 진리입니다. 쪽수가 많은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불과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당선자와 비당선자가.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다 모든 사람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꼭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진리일 때도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뭐죠?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사실은 만장일치가 성령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랑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원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한 나라의 아합 왕은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만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850대 1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어느 쪽이 진리예요? 850이 진리죠. 그런데 홀로 서 있는 엘리야는 그 아합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이냐? 너희가 오늘 결판을 내라 그랬어요. 혼자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믿고 850대 1이면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원리랑 너무너무 다르죠. 또 하나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뭐죠? 돈이 곧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코노믹 좌석을 앉죠. 왜냐하면 그 커튼 앞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나 그 앞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뭐의 차이죠? 돈의 차이예요. 돈이 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 앞좌석에 넓고 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요, 돈이 많은 거는 별로 높은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돈이 많은 것은요, 사실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셔도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갑자기 나에게 돈이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진짜 잘 쓸 것 같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타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내가 대접받고 가치 있는 세상이라고 가르쳐서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도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대접받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주셔도 우리 중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오히려 그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많은 돈이 내게 주어져서 타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맨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나는 맨 고생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부딪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앞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딪힘이 있을 수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마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구나.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면제가 없어요. 군대는 면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고난은요, 면제가 없어요. 내가 고난이 싫다고 내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싫다고 피해가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있는 삶, 진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는 거라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거를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있겠죠.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의 원함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사는 길로 가는 것임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지긋지긋하게 고난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피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영적인 장벽에서 제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고생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한 길 가고 싶고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너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준철아, 나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꽃길 걷고 하나님께 사용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더 복되겠어요? 당연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길로 가야죠. 왜 나는 유난히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힘든 일이 많을까?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의 한 복판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춤을 출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너는 그것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이게 고난의 길인가 꽃길인가 너 그거 생각하면 나는 너 안 써. 나는 베델교회에 안 쓸 거야. 이 길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들의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목회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도 우리 교회만 어떤 유익을 누리고 우리만 잘 되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을 거예요. 제 생각이 옳더라도 성령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난의 길이라도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교회를 주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고난은 싫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일확천금만 저에게 주세요. 만사형통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고난도 나를 인도하신 목자만 따라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주목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그거를 믿고, 저는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실 거라고 믿어요. 너는 정말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정말 내 종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고난의 길을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왜 기쁜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 영광의 길만 내가 서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고난이 내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자, 18절 말씀도 볼까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여기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기쁜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피조세계가 더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물론 소설이지만 춘향이가 그 이몽룡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끝까지 그 수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고난, 이 수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거, 그게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왜 고난이 많을까?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언제나 멋지게 유혹도 이기고 이 죄 가운데 승리할까요? 이런 성도들의 탄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육신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갈등이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철아,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올 날을 너는 기다리라. 비록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본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이김을 주시는 그날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오시니까, 여러분 24절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보는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려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7월 1일 날 전도 컨퍼런스 마지막 결선 PPT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에 대한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그 결론을 제가 얻었냐면, 당장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에서 당장 이번 주에 전도해서 다음 주에 막 10명이 오고 20명이 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전도회도 이번 주도 안 와, 다음 주도 안 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순종해가지고 실제로 10주 양육 수료를 하기까지요, 우리 현권사님 보혜자매님 오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매주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인내의 소망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의 눈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가는 어떤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딱 3초만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저 빨리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천국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현재 내게 닥쳐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눈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 내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것, 오히려 이제는 그게 더 창피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를,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집에 썩어나는 양식이, 남아도는 양식이 냉장고고 10대가 있으면 뭐하고 20대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우리 집에 10만 평, 1000만 평이 되면 뭐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유익,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했던 것,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 소망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다 그러죠. 그가 3층 천을 보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길은 다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줄 때 포장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포장지가 고난의 포장지로 되어 있어서, 나 이런 거 안 받을래요, 주님이 원하는 걸, 준철아 포장지 좀 끌어봐. 포장지 끌르면 내가 너에게 진짜 줄 선물이 있어. 그 고난의 포장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 포장지 끌어내면, 주님 천국이 여기 있었네요, 주님의 오심이 여기 있었네요, 이제는 내가 돌짝밭 길도 갑니다, 순교의 길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형편에서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갑니다. 그 결단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니요, 이제는 정확히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보이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아서는 안 돼요. 내 손 붙들고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내가 서 있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 인생 너무너무 멋있었네요. 제 인생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있었네요. 내가 그때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돌짝밭 사명 피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멋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에 대해 이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 주여 제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